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62번째 시간입니다.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묻는다. 눈앞에 허공과 같은 것은 경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답한다. 어떤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경계 위에서 보도록 만드느냐. 설사 그대가 본다고 하더라도 다만 경계를 비추어 보는 마음일 뿐이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이목구비를 뚜렷이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원래 다만 영상일 뿐이니 그대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묻는다. 만약 비추어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만약 무언가에서 말미암는다면 늘 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언제 끝날 때가 있겠느냐. 그대는 듣지도 못했는가. 그가 그대에게 말했다. 손을 놓으면 그대에게 한 물건도 없는 것 같을 것이니 헛되이 수천 가지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묻는다. 그가 만약 알아차렸다면 비추어 보는데도 역시 사물이 없습니까? 답한다. 만약 사물이 없다면 또 무엇 때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는 눈을 뜨고서 잠꼬대하지 마라. 여기까지 한번 읽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다라고 하는 건 뭐 여기에서는 다 이 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 세계 실상이라고도 하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도 하고 전부 이제 뭐 가짜 이름인데 왜 가짜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사물, 이렇게 특정된 이런 사물, 이렇게 모습을 갖춘 이런 사물, 볼펜이다 그러면 이 볼펜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이런 사물이 있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우정이다, 믿음이다, 신뢰다, 뭐 사랑이다, 뭐 이런 추상명사도 이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느낌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느낌, 그림 이런 게 있습니다. 우정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이냐? 그게 딱 이런 이 사각이나 이런 동그라미처럼 딱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애정, 사랑, 믿음, 신뢰, 우정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면서 교류하면서 공감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볼펜처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보여줄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상이다고 그래요. 이게 딱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거. 그 추상 명사처럼 그런 말의 이름조차도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법이다, 도다, 마음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실은. 없는데, 가짜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예, 그럼
그냥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거냐? 깨달음은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자기가 그게 분별인지 망상인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분별, 망상, 착각이 부서지는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꿈도 그런 거하고 똑같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일이 이렇게 진짜고 현실처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꿈을 꾸죠. 현실이 아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은 꿈을 꾼 일은 있는데 꿈에서 일어났던 일이 진짜는 아니야. 그걸 내가 진짜로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야. 꿈에서 우리 집이 불났어. 근데 깨고 나면 우리 집이 불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 꿈 말고 이 눈 뜨고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때는 그걸 착각이라고 하고 오해라고 하죠. 그런 일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오해라고 하는 게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오해했었네. 착각이었었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진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었었네. 그러면 그 착각이 부서지잖아. 근데 그 착각을 계속 가지고 살 때는 계속 오해 속에서 살잖아요. 이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기억이 잘못돼 가지고 실제로는 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자기만 그 착각, 자기 기억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착각이고 오해였음이 밝혀지면 그냥 지금까지 오해했던 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없는 거잖아. 내가 오해였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 오해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오해였음이 밝혀지는 순간 그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거든.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착각과 오해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착각과 오해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어. 진실이 아니었어.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았던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착각이 한번 반드시 부서져야 돼.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걸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이 진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진실이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진실은 따로 없어요. 그냥 착각만 부서지면 돼. 반야신경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 뒤집어진 허망한 이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지금 자기가 꿈 같은 생각,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훨씬 쉽죠. 그게 왜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그 꿈에서 깨어나듯이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은 그냥 다 꿈이었음이 저절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저절로 분별임이 밝혀지는 거야. 사실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굳이 깨달음이다, 이 세계 실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뭐 부를 수는 있겠지. 착각에서 벗어난 거를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 거를 뭐 이제 깨어 있다, 깨어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듯이 꿈이 없으면 깨어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잠이 없는데 무슨 깨어난 게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쿨쿨 자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걸 우리가 깨어났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잠이 없으면 깨어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착각, 분별, 망상, 착각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어요. 당연히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겠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깨어서 사는 게 아예 없어.
그 산다라고 하는 건 그냥 꿈만 꾸고 사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럼 그게 정상이거든. 깨어서 사는 게 있어야 뭐 이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고 깨어서 살다가 다시 꿈꾸는 일이 있고 이러는 거지. 이거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는 겁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세계 실상, 깨달음, 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뒤집어진 이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말고는 뭐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꿈 같은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꿈 같은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꿈 같은 생각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사라지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오해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오해임이 밝혀지는 순간, 그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았던 그 긴 오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만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으면 이 분별이 그때는 그냥 왕창 다 사라지고 없어요.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뭐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뒤집어진 생각이 그냥 사라졌다고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뒤집어진 생각이 사라졌다는 걸 내가 아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통했을 때는. 뭐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뭔가 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알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더 이상 뭔가를 알고 싶고 추구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지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찾을 게 없고 더 이상 알 게 없구나. 이제 이 삶에서 이 숙제가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느낌은 이제 조금씩 각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가 뭐를 더 갈구하고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수 있으니까 분명한 거는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딱 끝이 났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그냥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뭐 느껴질 수도 있거든. 여기 딱 통하면 이제 끝이 났어. 더 이상 인생에 숙제가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이제 안심이 되고 뭐 편해졌다고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인생에서 찾고 싶은 유일한 숙제다 뭐 이런 느낌 또는 이런 목마름이 강했어요. 제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산에 들어간 건데 이제 인생에서 내가 목말라 하고 해결해야 될 거는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이거밖에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기 때문에 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통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제 인생에서 찾아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게 끝났구나. 더 이상이 없구나. 더 찾고 뭐 더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도전해야 될 만한 일이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습니다. 그냥 이 목마름이 여기서 끝이 나더라고. 그냥 여기서 딱 끝이 나, 목마름. 더 찾을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감당을 하고 살려고 각자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가정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인생을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 인생을 감당한다는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니까 또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목마름이 있고 뭐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것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감당을 하고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통했다 한다고 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하고 이거를 잘 지키고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할 만한 어떤 법이 있느냐? 그럼 감당을 해야지. 근데 지키고 유지하고 얻을 법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법이고 이름이 실상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도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이건 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감당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 속에 살 때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있다고 하는 그 한 생각이 모든 분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감당을 한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감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냥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는 게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무슨 법을 감당해야 될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오래된 습관이니까 이걸 한번 체험한다 하더라도 자꾸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자꾸 뭐 따지기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이 습관은 남아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걸 통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법도 없고 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감당해야 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하는 해야 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물론 이제 대승에서는 이걸 아공 법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버릇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이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버릇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버릇이라고 하는 게 하도 이제 세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별을 쫓아가거든요. 말을 들으면 말을 쫓아가고 모습을 보면 또 모습을 쫓아가고 이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자기가 이 경험한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뭐라고 그러지? 좀 의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좀 몸을 숨긴다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그 분별망상을 조금 예, 못 쫓아오게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런 세월이 좀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도반들한테 체험한 그걸 잘 지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킬 법이 있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분별 망상하는 버릇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분별 망상 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꾸준히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 이제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분별 망상 쪽으로 돌아가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죠. 그래도 이제 이거 체험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 쪽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법문을 듣고 법회를 참여하시고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하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냥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쪽으로 딱 돌아와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 자기가 또 애를 써야 돼. 애를 쓰는 건 그냥 다 분별이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체험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분별 망상 속에 있다가도 그냥 자기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도 듣고 법회도 나오시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자기가 체험한 이 분별이 사라진 이쪽으로 돌아온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돌아와. 돌아올 때 이제 제일 먼저 동시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또 생각에 속았구나. 전부 생각이었네. 뭐 이게 동시에 와요. 동시에. 그러니까 돌아와야 이게 분별인지 망상인지 착각인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분별을 해도 분별인지 몰라요. 망상을 해도 망상인지를 몰라. 그 분별 속에서 망상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계속 망상에 망상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딱 돌아오는 순간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지고 없으니까 해결이 된 거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이렇게 돌아오는 힘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을 하겠죠. 우리가 수십 년을 평생을 분별망상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이 수천 수백 번을 할 겁니다. 그렇게 수천 수백 번을 하면서 또 분별에 속았구나, 또 생각에 속았구나 하고 생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를 하루에도 12번씩 뭐 할 겁니다. 그 텀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 텀이 좀 길어질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 텀이 길어져. 그래서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 조금 이전에는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또 생각을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분명히 했을 건데 그냥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전히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분별에 쑥 빠지는 일도 있겠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뭐 가까운 일일 때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건 그만큼 습관이 더 깊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이 더 깊어진 거죠. 하여튼 시간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 망상하는 걸로부터는 조금씩 멀어지고 자기가 이 경험한 여기에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가까워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법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분별 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냥 될 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산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분별 망상 착각에 습이 들었어요. 이제 그 습을 조복하고 항복하는 그 시간, 그걸 우리가 뭐 보림이라고도 하고 체험 뒤 공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안목이 이제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혜가 발현되는 실현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 지혜는 빛나는 겁니다. 지혜는 따로 갖추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참 이 공부가 되게 평등한 공부예요. 모든 사람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요. 되게 평등한 거거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 가르침이라든지 조사선사들의 가르침에서 보이는 어떤 그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뭐 따로 한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평생 오염돼 있던 이 분별 망상이 조복되고 항복되면 이 지혜는 저절로 실현되고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빨래하고 똑같아요. 빨래. 우리가 옷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 깨끗해지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옷에 있는 때가 제거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혜는 본래 다 갖추고 있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되게 평등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또는 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지혜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혜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이 지혜를 발현하지 못하는 삶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인데 자기가 어쨌든 이 공부에 인연이 돼서 이 마음 공부에 인연이 돼서 깨달은 부처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게 참 안타까울 일이죠. 중생이 중생 노릇하는 건 하나도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하면서 사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때도 있었거든. 그래서 법회 때 제가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 들으면 되게 이 말도 안 되는 도발적인 얘기 같은데 우리는 거의 100%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100%가. 자기가 사람이라고 그래. 참 희한한 일이지. 무슨 근거가 있나 싶어. 자기가 사람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겨우 사람이라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다.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손을 쓰고 도구를 쓰는 걸 사람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그거 말고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근거도 알고 보면은 정신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모습 지어진 거, 뭐 이런 거,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 우리가 이 본래 갖추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 보면은, 이 말도 뭐 맞지는 않은데, 뭐 사람이라고 하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은. 그리고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허망한 생각에 기초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나는 사람이야 라고 막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서 사는 게 진짜지 내가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과 다른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려면은 좀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자유롭고 스트레스 없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북이는 뭐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산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뭐 기껏해야 100년 살거든요. 인생이 길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매여서 아등바등 살아봐야 인생에 소모밖에 더 됩니까? 매여서 어떤 거에든지 매여서 아득바득 그렇게 살아봐야.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행복이고 만족이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족. 하여튼 저는 그렇게 경험이 되고 느껴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뭔가에 매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득바득 하는 시간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경험이 되고 느껴지거든. 인생이 짧든 길든 하루든 뭐 100년이든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사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받고 태어나서 사는 이유와 딱 딱 일치가 되는 게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딱 깨달아 보면 더 이상 찾을 게 없고 구할 게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딱 일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의 본성이다. 뭐 또 세계로 치면 이 세계의 실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자기한테 어떤 이 장애가 되고 뭐가 이렇게 걸리고 아득바득 해야 될 일이 없어야죠. 없어서 뭐 뭐라고 할 게 없어야 돼.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다 그러면 뭐 사람이라고 하든 동물이라고 하든 식물이라고 하든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묻는다. 눈앞의 허공과 같은 것은 경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눈앞의 허공과 같은 것은 경계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텅 빈 공간이다 하더라도 우리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계가 되기도 하고 경계가 되지 않기도 하는 거지. 텅 비고 깨끗하다고 해서 경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경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질문 하시는 분이 어떤 이 기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한번 질문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눈앞의 허공과 같은 것은 경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일이 어찌 없겠느냐.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어떤 이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아니야. 이런 질문을 보면은. 불법을 가리키는 게 전부 예를 들어서 이 사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소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계를 가지고 마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뭐 모습 소리를 가지고 마음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깨닫는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 말이거든요. 실은 깨닫는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 일이다 그러면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깨닫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찾고 구하고 그걸 얻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이름이고,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깊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거든요. 사실은 깨달음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깨달음을 체험하지.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를 깨달음이다. 말은 그렇게 해. 그러니까 방편이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 목표를 성취하고 깨닫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는데 깨달음을 이뤘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할 수는 없잖아. 이 깨달음이 무슨 고구마도 아니고 뭐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 깊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깊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를 뭐 견성이다. 이 깨달음을 이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깨달음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체험한 깨달음은 없어.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뭔데 하고 묻잖아. 말을 들어보면 뭔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다고 하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지.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견성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체험한 게 아니야. 그냥 꿈에서 깨어난 것뿐이에요. 그 깊은 그 분별 망상 착각에서 깨어난 것뿐이야. 깊은 꿈에서 깨어난 것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뭡니까? 당연히 모르지. 깨달음이 뭡니까? 몰라요. 깨달음이란 걸 얻었어야 깨달음이 뭔지를 알지. 예, 답한다. 어떤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경계에 의해서 보도록 만드느냐. 설사 그대가 본다고 하더라도 예, 다만 경계를 비춰보는 마음일 뿐이다. 예, 우리가 자꾸 뭐, 이 마음 공부하는 데서 하는 데서 뭐 비추어 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예, 그냥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마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 볼 때 그 보는 마음, 들을 때 듣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냥 망상이야. 예, 방편의 말을 예,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사물에, 온 모습에, 온 소리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방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따로 찾고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모습에 드러나 있는 법이 있다는 말이잖아. 이 소리에 드러나 있는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이 있다는 표현인데. 근데 이 경전이나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또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얻을 법이 없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고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도 그런 말이 그런 가르침이 있죠.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어떤 게 없다는 말이야. 근데 이 모습에 드러난 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볼펜에서 법을 찾으려고 자꾸 머리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겁니다. 그랬다고 이 두드리는 이 소리에서 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이 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 없는 법을 자기가 찾고 있으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도 그냥 헛된 노력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침은 그냥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는 무슨 뭐 두드리는 이 책상에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두드리는 제 뭐 손가락에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 소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뭐 이 모습, 이 소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다고 외면도 하지 마세요. 왜 외면하지 말라고 그러냐? 제가 그런 표현을 법회에서도 쓰는데 이게 비록 이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고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 손가락 하나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는 게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외면을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손가락을 하나 세웠을 뿐인데 이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게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된다니까. 그러면 깨닫고 못 깨닫고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한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 있어. 그냥 이게 그냥 자기 심장에 꽂히는 비수가 되면은 그냥 자기 안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실현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건 전부 생각이에요. 전부 생각. 그렇기 때문에 뭘 뭐 비추어 본다, 알아차린다, 또는 뭐 예,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모습, 소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뭐 그 마음이다. 전부 쓸데없는 말들이고. 그런 말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그냥 이게 비수가 돼야 돼. 그러면 저절로 이 마음이 깨어난다니까?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모든 중생은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다 깨달아 있는데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에서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있다니까. 심지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깨달아 있어. 근데 이 허망한 이 착각 망상이 그걸 덮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비수가 가서 심장을 찔러야 덮고 있던 그 껍데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 껍데기가 깨질 거 아니야. 자기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찾지 마세요. 여기서 찾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뭐 이 법문뿐만이 아니고 뭐 경전의 가르침도 그럴 거고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들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 말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오래된 버릇이거든, 중생들의. 자기 안에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자꾸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깨달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가르침은 말 그대로 가르침이지 깨달음이 아니야. 근데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뭐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보고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이렇다는데 나는 안 되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직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곧장 깨닫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했지만, 뭐 비수다 뭐 이런 설명을 했지만, 그게 비수가 되는지 뭐 솜방망이가 되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곧장 깨닫는 거야. 깨달으면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다만 경계를 비춰보는 마음일 뿐이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이목구비를 뚜렷이 볼 수 있다 하여도 그것들은 원래 다만 영상일 뿐이니 그대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뭐 뚜렷이 다 본다. 뭐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거. 분별만 뚜렷이 하고 있는 거야. 분별을 아주 세밀하게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다. 만약 비춰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저같이 얘기를 못해요. 이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망상 착각에서 스스로가 벗어나는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거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춰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꾸 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르침에 그렇게 따지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벽별 보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향엄 지안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 깨진 기와 조각이 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소리 듣고 어떻게 깨달아요? 뭐 깨진 기와 조각에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기와 조각에 부딪힌 대나무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와 조각과 대나무가 부딪혀서 나는 딱소리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거기 깨달음 없어요, 거기에. 깨달음이 왜 거기에 있어? 기와 조각이나 이 대나무나 이 둘이 부딪혀서 난 딱 소리나 이런 딱 소리나 얘들은 분별을 안 해. 분별을 안 하는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밖에 없다니까. 이거 분별도 안 하는 그 무정물들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이거 왜 상관해야 돼 우리가?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뭐 깨달음을 가리키는 건지 안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에 말미암아서 그 이제 앞뒤 정황 분별하는 입장에서 앞뒤 정황을 보면은 기와 조각 부딪히는 그 소리 듣고 향음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말미암아서 깨달았구나 이거의 원인이 돼서 깨달았구나 지 마음대로 그렇게 예, 앞뒤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게 원인이 되려면 별이 반짝하는 이게 뭔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별 반짝이는 거기에 뭐 원인이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에 무슨 원인이 될 만한 게 있어? 없어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서밖에 안 일어난다니까. 자기가 분별망상하고 있지 뭐 새벽별이 분별망상하는 것도 아니고 기와 조각이 분별망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전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이야. 만약 무언가에 말미암는다면 늘 사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이 얘기는 똑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깨달았다. 그럼 우리는 새벽별 반짝하는 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인과가 성립이 되는 거야.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늘 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자기는 그게 허망한 생각인지 분별망상인지 착각인지 자기 스스로는 뭐알 수는 없어도 그게 분별망상이고 허망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 하여튼 삶에 무게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슨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사는 이유는 뭔가를 막 억압된 걸 막 어떻게 해결하느라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뭔가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엉뚱한 깨달음 찾으려고 예, 발버둥 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통하면 돼. 한번 통하면 계속 통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계속 통하라고, 통하라고 여기에 이렇게 한 번만 통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통하기만 하면 돼요.